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엘버트 레스크 의학상이 있습니다. 이 의학상을 수상했던 분 가운데 외과 의사였던 인도의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폴 브랜드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마도라스의 그 기차역에서 구걸하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내가 그곳에서 본 다른 어떤 구걸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해 보였다. 쑥 들어간 턱과 움푹 파인 눈에 뼈만 남은 수족을 드러낸 채 야윈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소시지 같이 둥글둥글하고 윤기 나는 거대한 혹처럼 이 살덩거리가 옆구리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살덩어리는 형태없는 아이와 같이 굵직한 피부 덩이에 연결되어 옆구리에 붙어 있는데 흉측하고 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지나치다 보면서 보았지만 나는 그녀의 옆구리에 자라고 있는 이 지방세포의 종양, 지방 종양 덩어리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혹에 이렇게 목에 혹이 나거나 몸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큰 피부 덩어리, 이 지방 덩어리라고 이 외과 의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 지방은 이 외과 의사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몸의 기능 역할을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위를 막아준답니다. 살이 이렇게 많이 찌고 이게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추위를 덜 탄다는 거예요. 추운 지역에서는 그 지방이 우리 몸을 보호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포 덩어리는 우리 몸이, 지방세포는 몸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했을 때에 그 필요를, 영양 섭취를 못하면 그 지방 덩어리에서 분해해서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근이 일어날 때 충분한 지방세포를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굶어 죽어갈 때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지방의 가장 전략적인 좋은 기능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몸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몸이 스스로 지탱하기에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 성장해 가고 낡은 세포를 대체하기도 합니다마는 영양 공급이 감소될 때 체내의 모든 기관들이 경보 신호를 울린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부족한 간과 포도당이 부족한 피, 지방세포들이 저장했던 기름을 방출해 달라고 몸이 신호를 보낸답니다. 우리 몸이 과학적이어서.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방세포를 몸의 은행세포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요로울 때는 몸이 인출해가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창고가 비대해진다. 그러니까 몸의 영양분이 이게 충분했을 때는 그 지방 세포, 지방이 축적이 된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몸이 비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군피 발달을 당하면 지방 세포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적 보유물을 혈관으로 방출해서 온 몸을 공급하기도 한다는 거, 그가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서운 일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명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양이 생겨 암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방세포, 한 지방세포 하나가 항명을 일으켜서 몸이 요구하는 반응하지 않고 지방을 자기 혼자 다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지방을 몸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 혼자 그 보유물을, 지방을 다 쌓아놓게 되면 축적하기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통해서 지방이 들어오면 그걸 축적하고 각 몸에 보내질 않고 인출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큰 지방 덩어리가 되어서 마침내는 이것이 종양으로 발전한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지방 종양을 제거해 본 적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것은 기름이 묽어져 나온 건강한 지방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몸의 기능에, 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지방을 필요에 따라서 배출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배출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독점을 하고 그걸 쌓아가기 시작하면은 종양을 만들어내고 몸이 비대해져서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몸의 전체에 퍼져 있는 정상 세포들을 질식시키는 세포로 변해버린다고 그 책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난 여인의 이 혹과 같은 이 피부의 덩어리가 지방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게 몸에 골고루 배출하지 않고 한 지방 세포가 자기가 독점을 해서 각 몸에 보내지 않고 그걸 혼자 갖고 있음으로써 완전히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적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나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지방은 추운 겨울에 춥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영양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지방이 우리 몸을 또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그걸 축적하게 되면은 생명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 풍요로운 밥상, 쌓아놓은 이 풍요로운 밥상이 영혼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는 게 다윗의 시편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잖아요. 피도 순환이 잘 돼야 되고, 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소화만 그치면 안 되죠. 또 장에서 또 배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데, 축적하고 쌓아놓으면은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축복과 또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빌리자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지요.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밥상이라는 말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율법을 모든 민족 가운데 만민 중에 제일 먼저 택함을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예배를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열심을,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밥상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애굽 땅 노예였고 모승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풍요로운 축복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르되 9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밥상이 그 말입니다. 밥상은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그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늘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맥을 살피고 그 성경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고 그 앞뒤 말, 우리말이 그 얘기 있잖아요. 앞뒤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이게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건 여러분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밥상의 올무, 이 유대인들의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은 풍요로운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인 제 견해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 주석서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이 밥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풍요로움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리고 앞뒤 문맥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축복이 9절에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보응이라는 말은 결과가 됐다. 심판이 보응받았다 그 말은 벌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벌을 받았다. 그 밥상이. 그러면 여러분 이 올무라는 단어 국어 사전에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라는 뜻입니다. 올무가. 그리고 덫이란 그 구절에 나온 덫이 되었다라는 이 덫은 짐승을 유인해서 잡는 기구, 이게 덫입니다. 또 거치는 거,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게 하는 거. 여러분 하수구 막히면 부엌에 싱크대가 막혀보세요. 온갖 오물이 역류를 하잖아요. 이게 거치는 것, 막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밥상, 이 다윗이 기도하기를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은 그 밥상,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그 축복, 그 밥상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을 바울 선생은 어떻게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했느냐. 10절 보세요. 자,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었는데 뭐가 올무가 됐나. 10절에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로 자기들 의롭게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무시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이교도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어요, 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 갈릴리 출신이다 그랬어요.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는 당시에 이교도 이방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요한복음 9장에 봐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님을 주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를 볼 때에 죄인으로 봤어요. 갈릴리 사람, 이교도, 이방인으로 본 거예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주제에 무슨 그분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눈이 허렸어요. 그게 바로 10절에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분별을 허려가지고 눈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눈이 흐렸습니까? 그들의 풍요로운 밥상 때문에, 자기를 의롭게 여긴 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풍요로우면 마음이 뿌듯하고 든든합니다. 축복을, 여러분, 누가 물질적인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영적인 축복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조그마한 작은 교회 다녀요. 근데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늘 의롭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교회 다녀.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는 이방인 주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을 어둡게.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은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든 영적인 축복을 받든 사회적으로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은 어떤 힘 있는 자리에 거기에 오르든 그런 축복을 받든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난이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빈곤과 가난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빈곤하고 가난하면 죄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편해요. 가난하고 빈곤하면.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가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실과 건면함으로 식물을 삼으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일을 해서 넉넉하고 빈곤하지 않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가난과 빈곤으로부터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난과 빈곤의 불편한 삶으로부터서 우리를 또한 풍요롭고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에도 다윗이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자는 성실함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과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부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기도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가난을 우리 집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구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가난을 떠나게 하신다는 말씀이냐? 여러분, 이 구하라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실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철회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직장생활 안 해요. 기도만 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구약 성경에 밥도 지을 생각도 안 해요. 쌀도 사러 갈 생각도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여러분 8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는 말은 소원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요? 여기저기 원서도 내보고 100군데 200군데도 내봐야 찾아봐야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은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는 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기도만 가르치 기도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만 가르치고 사람이 할 일은 가르치지를 않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이단들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8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적극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그렇죠. 끝까지 찾아가는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네, 건강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 의사가 누군가 또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만 하면은 돼. 기도로 나서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의술도. 과학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눈 감고 기도로만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동시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돼요. 사방으로 두드려야 돼요. 사방으로. 우리가 가난을 면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아야 돼요. 이 가난을 면하는 길이 뭘까 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두드려보고 여기저기 두드려보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로 자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부동산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온유 아빠 유대진 집사님이 투신회사에 근무해요. 부동산 전문 분야입니다. 혹시 거기에 관심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요즘은 어디 대학에 가서도 강의도 한대요. 어디 강연도 잘 나가고 그 분야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좋지요. 전문가한테.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게 저한테 물어볼 생각을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좋아요. 이 동향을 한국 동향, 부동산 시장 동향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전문가에 물어보면 좋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그 믿음에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복을 받고 싶은 소원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 열망함이 있었습니다. 열망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러분 상세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소원과 열망을 어마어마하게 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고 싶은 열망을 품잖아요. 100살 때까지. 근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조국을 떠나서 저 먼 땅으로 이주를 해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딱 듣고 나서 복을 받다? 그게 복 받는 길이야?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집 떠날 수 없어. 우리 친척이 여기 있는데 떠날 수 없어. 내 친구들이 여기 다 있는데 나는 떠날 수 없어.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12장 4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복을 간절히 갈망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 복 받는 길이라고 하니까 고향도 정지는 거예요. 고향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복을 받고 싶고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친구들이 있는 그 땅을 뒤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와 동시에 소원을 품었어요. 주님 나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난이 내 자녀들에게까지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열망을 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열망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이죠? 안주한 그곳에서 너 일어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소원을 품었어요.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예로 400년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신음하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이 학대받는 이 애굽 땅 지긋지긋해요. 이 슬픔이 있는 이 노예로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수모스러워요.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간절히 갈망하잖아요. 먼저 소원을 품잖아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백성들이 우리 안 가. 우리 애굽이 좋아. 우리는 갈 수 없어. 이랬다면 여러분 자유를 얻지를 못했겠죠. 행동했어요.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에 소원을 품으세요. 간절한 소원을 품으세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말씀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오래도록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쳐라. 그것을 손목에 매어서 달아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없게 하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물을 마시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CM 찬송이 하나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가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사업이 번성하고 가정이 평탄하고 번성해 갈 때 내 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윗의 기도처럼 밥상이 풍요로울 때 마침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대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너의 은금이 증식이 되어가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인도하여 위험한 광야, 물 없는 땅, 그곳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누리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 의롭게 생각합니다. 의롭게.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람이 어떤 민족도 생존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생존한 사람이야 하고 그게 자체가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선조 조상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의 만나를 체험하고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야.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날 때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충분히 사막에서도 물을 공급해서 먹고 생존한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민족이야. 이렇게 의로워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너의 은금이 증식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의 집이 안정되어 갈 때에 애굽 땅 종으로 있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신명기 6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을 그걸 의로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빵살이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8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샘물이 흐르고,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는 물을 마실 수 없는 목마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는 그 땅은 골짜기와 산에서 샘물이 흐르고 목마름이 없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 열매가 풍성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다. 너희가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 철을 캐낼 것이고 산에서 구리를 캐고 금을 캐낼 것이다.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됐고 넉넉하게 됐고 풍요로워졌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애굽 땅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처지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택한 게 아니야.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야. 다만 주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해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고 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민족이에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에게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을 가졌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의로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축복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의로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풍요로운 그 밥상이 의로움이 되어서 눈을 흐려서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장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풍요로운 밥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 덫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10사람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는데 3천만 명이 넘는 숫자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불안해하고 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100만 명이 넘는 한 해 100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정신과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절대 빈곤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병듭니까? 기근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에 하면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우울증 환자가 없는 지역 조사해 보니까 페닐실베니아 아미시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아미시. 여기는 정말 거짓말처럼 우울증 공황장애가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 여러분, 먼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 유럽에서 건너올 때 1600년, 1700년, 1800년도 이렇게 건너왔을 때의 그 생활상, 이 생활상을 현대 문명과 바꾸지를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1820년 생활상대로 전통을 고집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전기도 쓰지를 않고 등불을 켜서 쓰고, 또 직접 소, 말, 돼지, 염소, 닭 이걸 키우고 농사를 지면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젖을 짜고 치즈를 만들고, 옷도 산업화가 된 옷을 사입지 않고 자기들이 그때 1820년대부터서 지어 입은 그 전통 방식으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참 불편한데, 편리하지 않고 너무너무 불편한데 공황장애 우울증이 없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빈곤 때문에 오는 게 근원적인 게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 풍요롭고 편리한 것 때문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병을 앓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사람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있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과로만 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좀 불편한 삶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내가 저희 제주도에 어머니 혼자 살아 계시는데 뭘 좀 드실 거 붙인다고 이렇게 조금 좀 붙이고 오라고 그래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안 가서 자전거에다가 무거운데 묶어갖고 그 10km 가까이 된가 모르겠어요. 거기를 일부러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 편한 길이 있어도 불편한 길을 일부러 택해요. 불편한 길. 땀을 흘리고 혈색이 돌고 갔다 오니까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편한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좀 불편하면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 선생은 풍요로운 밥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풍요로우니까 남의 아내 빼앗고 강탈하고, 솔로몬도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방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온갖 죄를 다 저짓고, 여러분 한나는 빈곤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늘
빈곤함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분인 나는 자식이 여러 명 너무 풍요로우니까 교만하잖아요. 한나를 학대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비웃잖아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밥상이 넉넉하면은 지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혜를.